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조금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을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 앞부분을 보면 율법을 유대인들이 가지긴 했지만 결코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들에 대해 생각을 했고, 그 뒷부분에서는 율법이나 할례나 가진 것으로 유대인들은 자랑하지 마라. 진정한 할례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와서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짚으면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책임을 받았다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이방인들 가운데 자기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편애했다는 차원으로 만약에 그것을 바라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전혀 저들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방인을 언급을 했고 또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전체 인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을 불문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주에 나눈 것을 잠시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의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짓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그의 가르침에는 깔려 있다라고 하는 루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 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마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이 죄를 짓기를 결정하는 것도 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자기들 자신, 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 같은 뉘앙스를 깔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죄를 그런 식으로 지을지 안 지을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심하거나 우리가 작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일은 죄를 향하고 죄의 본성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을 다시금 한번 읽어드리면, 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 거듭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에게는 의로움이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람의 이 타락의
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뒤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깨닫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마다 이 깨달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사람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든지 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비해서 월등하고도 탁월하게 통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서도 나오던데요. 이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강의가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손을 든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그 이제 법륜 스님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식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말고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좀 오래되긴 했는데 다녀왔을 때 그때 이제 교회 후배를 만났었는데 그 후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법륜 스님의 강의를 이제 보는데 참 많이 들을 게 많고 도움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즐겨 듣는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잘 하던 친구인데 그런 이야기를 대뜸 하길래 재밌다는 생각을 물론 했습니다. 물론 그 후배의 말처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배처럼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러한 감명 때문에 이 오도될 경우가 있는 것이죠. 뭐가 그러면 이 법륜 스님 같이 뭔가 통찰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이렇게 어떤 지혜가 많으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감명을 받는다고 해서 마치 감명을 받는다는 이것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념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 종교까지도 더 믿을만 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더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조심해서 그 사람의 가진 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이해하거나 심지어 그분을 알려고 찾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좋은 예를 성경 고린도전서를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인들 대부분은 헬라인들이죠. 당시 대부분의 헬라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철학을 사랑했고 철학자들의 지혜를 좋아하고 자랑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주목을 끌려고 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그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예수님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했다. 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는 무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영적인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말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나 기독교 교리를 전혀 읽어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나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든지 구원의 방법이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인용을 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당신은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것은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현대인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이미 어떤 기존의 지식들을 성경을 통해 좀 읽고 갖고 있는 그것을 말한다 뿐이지 그 가르침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수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자기들 스스로 억누르고 그분에 관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거부하면서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라고 한 부분입니다. 사실상 사람의 역사를 보면 신을 찾지 않았던 때가 없다고 할 만큼 인류 역사만큼이나 종교의 역사는 길게 존재해 왔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토템이나 샤머니즘 같은 그런 신앙, 원시 종교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현대로 오면서 분명히 훨씬 더 세련된 모습의 고등 종교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증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버트 브로우라고 하는 분이 종교, 이 기원들과 사상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면 이 원시 시대 때부터 인류가 가져왔던 종교들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종교적인 본성은 하나님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하기 위함이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그가 적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얼마만큼 동의를 하십니까? 과거 원시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보였던 그 보이는 종교성을 보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이제 원시 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무속 신앙들을 보면 그들의 종교성은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우리들의 그 실생활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나거나 또는 누군가가 죽음을 당하거나 아프거나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늘 그 마을에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구슬을 하기도 하고 무당이 가르쳐 주는 대로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막 이상한 행위들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원시 부족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훨씬 더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종교적이고 종교성을 다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종교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더 도움이 되더냐라는 겁니다. 그런 부족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종교성이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새로운 신을 다시 숭배하기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 신에게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시 부족 사회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정령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또 오랜 뿌리를 둔 그 자기 부족들의 역사를 한순간에 다 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신앙이. 저는 오히려 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아서 아시듯이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구해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물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신앙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방향만 바꿔주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극히 드문 경우이고 사실은 훨씬 더 그 신앙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인류가 하나님을 모르긴 몰라도 열심히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린 말씀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가진 이 죄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어렵도록 깊은 골을 계속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요. 역사적으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이 애매한 신앙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무능하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그 구원론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논쟁 하면 여러분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칼빈주의와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의 알미니안주의의 논쟁입니다. 주된 논점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선택인가 사람의 선택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개 성도님들은 당연히 사람의 구원 문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 문제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타락해 있느냐라는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만 앞에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타락을 했고 죄로 부패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편에서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부하고자 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자기의 의지로 이 신앙을 부인하고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돌아서서 믿음을 버렸다면 믿다가 믿음을 버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칼빈주의식 답변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이 모든 설명이 가능한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은 믿음을 버리고 믿지 않는 분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냈던 친구 3명이 있었는데요. 두 친구를 만났는데 한 친구는 못 만났습니다. 한 친구는 지금 통영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태국 선교사로 나갔다가 마침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어서 만났습니다. 근데 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 두 친구랑도 연락이 안 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이 친구는 철학에 심취해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SFC 간사를 하다가 부목사로 목회를 하다가 하는 동안에도 따로 철학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모임을 계속 했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 불가지론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다.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없다. 라는 이 생각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못 믿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두절하고 안 닿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만났던 친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여러분 해야 될까요? 믿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러다가 정말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믿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믿지 않았던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과를 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 구절을 다시 뒷부분을 읽어보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취했다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18장 말씀 그 전장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잃어버릴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이 끝까지 보존되기를 기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칼빈의 주장보다 알미니안적 주장이 더 옳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역사적으로 이에 관한 논쟁은 그래서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또 다른 논쟁의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의 논쟁은 이 칼빈 알미니안보다 훨씬 이전에 5세기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그리고 그와 함께 논쟁을 했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간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의 보편성을 그 역시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무능함에 대한 그 상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이것을 논 포세 논 빽가레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즉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말고 칼빈보다 조금 이전에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에서도 또 비슷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워낙 그 유명한 이 기독교의 학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지적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매번 그러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느냐? 지금까지도 그러한 것들이 논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옳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 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도 분명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 스스로들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대개의 경우 칼빈주의의 이쪽 극단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지 칼빈주의적 생각과 알미니안적 생각, 앞에서 말했던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든지 루터와 에라스무스라든지 비슷한 주장의 양갈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주장 사이에 어느 지점에 보통 속해 있지 한쪽 극단에 치우쳐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칼빈주의적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이쪽이 맞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결정을 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풀어져 있어가지고 믿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양측의 가르침이 마치 주장이 서로 모순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될까요? 저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은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이 구원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안 택했으니까 하면서 거부당하는 일은 없고, 반대로 내가 믿지 않으려 하는데 너는 내가 택했으니까 하면서 내가 믿지 않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 편에서의 전도나 선교의 필요성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셨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믿음을 향한 노력의 수고 없이 한 번의 고백만으로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통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한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얻게 되어지는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신앙인에게 주어진 복음 전도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요구, 그리고 성도의 책임을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시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주께서 오셨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주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은혜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자의 마땅한 삶과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